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세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 끝나고 보통 어떻게 쉬시나요? 일이 뭐 끝나고 집에 와서 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뭐 예배가 이렇게 다 끝나고 뭐 어떤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끝나고 오면 집에 들어가서 사실 저녁에 더 뭐 생산적인 일들 있잖아요. 또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이미 밖에서 집중력을 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불멍 뭐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싶은 거죠. 더 생산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아이들 다 눕고 우리 저희 아내도 다 쉬면은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쇼츠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영상 한두 개 봤는데 그냥 쑥쭉 지나가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나오냐면요 제 아내가 가끔 저를 찾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훅 열어요. 제 방에. 그래서 뭐 하냐고 왜 안 자냐고 피곤한데 얼른 자지 뭐 하고 있냐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일하고 있을 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쇼츠 보고 누워 있을 때는 아주 저승사자가 따로 없어요. 이럴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그럼 아니 잠깐 쉬고 싶었어. 오늘 좀 쉬고 싶어. 근데 아니 왜 들어와서 쉬지? 그러고 쉬냐?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좀 그래도 생각보다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 도파민에 좀 중독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 보면서 그걸로 불멍 막 때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 뭐 하십니까? 경건하게 우리 말씀 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랑 그렇게 아마 분명히 살아가려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불 안에서 뭘 봐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보죠. 이불에 보면 다들 이렇게 불 딱 꺼보면 뭐예요? 다들 반짝반짝 이렇게 다 이불 안에 이렇게 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사실 요즘에 다 그렇게 가요. 요즘에 유튜브를 안 보거나 쇼츠를 안 본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핸드폰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딱 관심 있는 거. 내가 궁금했어.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 뭐 새벽 2, 3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게 너무 관심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막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핸드폰의 그 쇼츠나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맨날 다크서클 막 횡해져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마 이런 영적 전쟁들을 우리는 계속 치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실 또 살면서 무슨 말 자주 쓰냐면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 자주 써요. 아까 이렇게 핸드폰 보고 좀 쉬면 벌써 12시 됐네. 1시가 됐네. 오늘 뭐 했지?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야, 시간이 뭐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요. 우리는요. 그런 시간들에 우리의 시간들이 사실 삭혀진 거예요.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는 시간들. 정말 일하는 정작 그 많은 시간들이 정말 풀로 딱 따졌을 때 많은 게 아니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약간 시간을 뺏겨버리면서 시간이 없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살라고 하나 보다. 스케줄 관리 잘 해가지고 목사님 세월을 아끼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잘 살라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케줄러표에 뭐라고 적어요? 뭐 분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뭐 초 단위까지도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더 잘 살아간 것 같이 막 생각이 되고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시간을 잘 재테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막 품기도 한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시간표를 잘 세워놓으면 어때요? 그대로 잘 살아갑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가서 나는 편하게 밥 먹고 쉬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거. 회사 가서 오늘 이런 일들 하고 하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네. 그래서 어저께 다 미리 다 해놨는데 갔더니 뭐예요? 일을 해놓으면 그만큼 뭐가 들어와요? 일이 들어오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기가 막히게 없는 줄 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사실 잘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바쁘게 막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하려고 해도요.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시험 기간에요. 저희가 예전에 도서관 가가지고 시간을 세웁니다. 오늘 몇 시간? 8시간 시험 공부해야지. 오늘 이거 하면 한 8시간 정도면 오늘 진도 충분히 끝날 수 있겠어. 딱 하는데요. 가면요. 그 도서관 가면 이렇게 뭡니까? 뭐 재밌는 상황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요. 이 핸드폰이고 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것도 재밌고 갑자기 나가서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 갑자기 재미없었던 것이 다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 딴짓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작 공부 8시간 하러 갔는데 몇 시간 하고 옵니까? 한 8시간 중에 한 반 정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6, 7시간, 못하는 사람들 뭐예요? 한두 시간 하다가 야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뭐예요? 공부한 거는 한두 시간밖에 못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얘기, 야 너네 왜 그렇게 사냐? 너네 정확하게 그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끼다는 말의 뜻은요. 시간을 뭐 하다는 거예요?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구출해라. 구출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속되어 있다는 거, 뺏겨 있다는 거, 어딘가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시간에서 뭐야? 너네가 탈출할 수 있도록 구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파민,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으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뭐 하라고요? 구출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이 땅의 풍요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도파민이 막 펑펑 쏟는 것들에 우리 시간들을 다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가장 도파민이 터진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추천 영상 보면 안 볼 수가 없죠. 안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를 수밖에 없게, 그걸 볼 수밖에 없게 머물러 있다고. 관심 있는 영상들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 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안 보는 분들이라면 뭐 핸드폰이 없으면 안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에요. 좀 이때 좀 지겹다 싶은 생각 있잖아요. 조금 좀 힘들다, 잠깐 쉴까? 요 순간에 뭐예요? 딱 어떤 영상 나와요? 추천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거보다 보면 설교보다 더 많이 그 시간에 쓱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시간이 지금 세상 것에 우리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예요? 이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파민 터지는 것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본 쇼츠와 알고리즘 뭐였냐? 술이었던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유튜브를 보듯이 그 당시에 뭐예요?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겁고 거기에 술에 빠지면 뭐합니까? 방탕해지게 되고, 어떤 데는 뭐 일각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치중진담이다. 용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좋게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는 무슨 소리냐?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게 사라지면서 감정적이게 되고, 그러니 눈치 보지 않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가끔이야 무슨 사건들 터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왼수래요? 술이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술이 왼수라고 그래요? 네가 해놓고 네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술을 먹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판단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방탕한 것들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어떤 생각이, 완전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판단이요, 맑아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도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온유, 사랑, 오래 참음,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 하게 된다고요. 원래 같으면 이거 한마디 들었으면 바로 야 빰이 한 대 탁 나가야 되는데 뭐합니까? 그래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느낌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것도 뭡니까? 동일하게 뭐예요? 어떤 다른 것에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 술에 취한 것이나 성령에 취한 것이 둘 다 보면요,
같은 사람인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다른 것에 통제되고 지배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 하나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통제가 되어서의 문제, 무엇에 통제가 되고 있냐라는 문제,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일이 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니 그냥 방종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따라서, 욕정에 따라서 가는 거, 술 취한과 같이 내 마음에 끌려가는 대로 가는 거, 그것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술일 뿐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에 따라가야 된다?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너네가 지금 시간을 잘 아껴야 되는데 그럼 무엇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도파민 이런 거 찾아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령님에게 충만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라. 성령님의 통제되는, 성령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네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뱉어낼 수 있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뭐 술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술에만 안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도파민을 내게 하는 거, 유튜브와 같이. 또 이 시대에 또 중독되어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미디어 중독 빼고 뭐 쇼핑 중독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SNS 같은 거에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요, 계속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그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많은 것을 쇼핑할 수 있으면 그때 뭐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왜? 그게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사봤더니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 같아요. 옛날에 돈이 많을 때 막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상순 씨가 쇼핑백 명품 거를 딱 줬대요. 그거 듣는데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던 거를 갑자기 어느 날에 그 제주도에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딱 들었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면서 자기의 모습 빛이 나더래요. 자기 모습 빛이 나는 거 이러면서요. 뭐 이효리 씨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딱 이게 딱 빛이 나니까 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런 명품을 계속 모으려고 한다. 내가 계속 빛나고 싶잖아요. 내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야, 내 거 마음대로 막 다 사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걸 마음대로 하려고 막 살아간다고요. 근데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시간이 세상에 붙잡혀서 뺏겨버리는,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고 다르게 걸어가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 너의 시간을 거기서 구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영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AI가 계속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이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도파민이 터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줘서 사람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의미가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왜? 그런 모습이 언제 나왔어요? 로마 때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요. 음식을 먹고 토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왜냐요? 풍족하니까. 근데 음식의 맛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바로 토해버려요. 통을 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 뭐예요? 우리가 그냥 도파민 터져서 살 수 있는 것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거 다 주고요. 맨날 넷플릭스 쇼츠 이런 거 다 볼 수 있게 유튜브 프리미엄 주고 넷플릭스 주고 모든 그 OTT 다 주고 그리고 집에만 딱 있어서 생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도요, 나라에서 국민 지원금에서 한 달에 300씩 준다고 얘기하니까요, 국민들이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야, 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면 우리가 거지 나라가 된다. 사람들이 뭔가를 수고해서 일해서 거기서 얻는 것들을 얻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요, 이게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삶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인생이요, 그냥 흘러가면서 뭐예요? 먹고 그냥 자고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도파민 보면서 행복하다, 좋다.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 것 중에 또 뭐냐면, 연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도 또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충분한 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춰준대요.
그런 거 보니까요. 연애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같이 살아가 보면 알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얻는 그 기쁨들 그걸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시간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체험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님과 경험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요? 아, 내가 도파민 돼 있어서 주님을 경험해서 막 그 뜨거운 심정과 뜨거운 그 마음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예전에 그 뜨거움을 잃었어.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 목사님, 전 이미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삶에 안주하기를 그냥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막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뜨거움을 느끼고 불 받아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저 화상 입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거. 아, 나 외롭고 힘들고 밥을 안 먹고 내가 혼자 있으면 당연히 외롭고 배고프죠. 그러니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실은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잊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신신당부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짜증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짜증이 날 상황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짜증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억지로 짜증이 나는데 참는 거 말고요. 주님의 정말 충만함을 내면 그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지기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감각해진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서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이런 거를 해주지 않냐 뭐 하냐 뭐 이런 거를 싸우는데요. 그러나 그냥 불구하고 그 존재로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어느 날에는 뭐 남편이 음식하다가 이렇게 다 붙였어. 갑자기 음식하다가 이렇게 쏟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음식하다 그릇 같은 거 쏟으면 어때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팍 끌어올리기 있잖아요. 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저 우리를 위해서 날 사랑해서 이렇게 요리하다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가면 그 가정이 정말 화평한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막 화내고 싸우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의 시간이 뭐합니까? 사랑의 시간으로 커버가 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서로 불행하고 화내고 이런 시간으로 흘러간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통제를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다 쏟으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 인간 어떡합니까? 저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황홀경을 거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면 땅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알고리즘이 닥달 유혹하고 세상에 먹을 것들이 유혹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욕하고 화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령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고 주님 하나님 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근데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도전하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과 결단이 있고 계속 도전할 때 그때 우리를 흔드는 그 도파민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라, 돈 벌어라, 더 많이 해라, 더 바쁘게 살아라, 더
남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꾸미고 너를 위해서 더 써라 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도파민에서 구출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너네가 잘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 시간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거기서 시간을 구출해내라. 술 취하는 데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써라. 세상의 것에 있는 것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함께 하기를 힘써라.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쁨이 해결이 아니에요.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 해결이 책임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직장 얘기도 들으면서 사실은 고민하게 돼요. 왜냐면 주일날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 고민되죠. 근데 우리 또 생계를 위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못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주받고 너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아침에 그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드셔야 돼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면 그 자리를 예배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항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예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주님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잃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빈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보시오. 주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떨 땐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유 주일날 장사 안 했더니 너 장사가 2배 3배 잘 되더라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가끔은 우리 것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 자리에 일한다면 저는 그 하루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옷을 팔면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 일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자리 가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그래서 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왜요? 전쟁터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게 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중국인들 와서 짜증내고 하더라도 뭐예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말도 배우고 이러면요 1등 우수직원 돼가지고 그냥 대우를 받아가지고 야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널 대고 오시면 돼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저도요 핸드폰 보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쇼츠 때문에 내가 박살난다는 걸 보면서도요 이게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쇼츠로 나오니까요. 저희도 쇼츠, 어저께 설교 제가 쇼츠 올리냐고 새벽에 제가 우리 성희성도 쇼츠 봐야 되는데 제가 어떡하지 이래서 제가 어저께 잠을 안 자고 쇼츠를 어떻게든 올렸어요.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많이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시간표에 딱 적어가지고 내려놓고 그 시간에 말씀이랑 책을 잠깐 보기만 해도요 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걸 느껴요. 마치 저녁에 야식 안 먹고 잤더니 아침에 속이 편한 것 같은 느낌처럼 저녁에 쇼츠 안 보고 말씀 보고 조금 그 책 보고 생각하고 도력해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도전적인 생각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이들 보고도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조금 바꿔야지 생각해야지. 근데 저도 막 일에 쫓기면서 하면 설교라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일에 쫓겨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돼요. 야 아빠 설교하는 거 안 보여? 왜 자꾸 내 방에 왜 자꾸 들락거리면서 화를 내게 하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래요. 내 마음을 뺏기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 지났을 때요 오늘 뭐 하면서 지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조금 더 하나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 건 오늘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오늘 잘 살았는가.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지막 저녁에는 꼭 회개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품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흔들리는 게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잖아요. 아우 나는 이 미련한 것 나는 또 하나님 뜻을 벗어났어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오늘 무엇을 했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감사도 생기게 되고요. 없었던 도전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이 구출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종교로서 의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에서 힘들고 거기서 줄 수 없는 거에서 평화를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십시오라고. 영혼의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께 먼저 나의 5분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때 우리 훈련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일어나자마자 다들 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선교단체에서 핸드폰 딱 보잖아요. 그래서 머리맡에 핸드폰 두지 말고 묵상집을 누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집 그냥 바로 보래요. 거기서 하는 이들과 안 하는 이들은 차이가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날 깨우는 도파민으로 쇼츠를 어저께 보는 쇼츠 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일어나고 볼 수 있으면요.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먹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것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세월을 구출하십시오. 거기에 붙잡힌 시간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